사람 한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또 수요 예배를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오늘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번에 쭉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기록된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그 3절부터 나오는 섬김은 그저 고된 노동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실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몸입니다. 몸. 왜 마음이 아니라 몸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체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 발, 또 입, 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전인격적인 삶이자 그리고 실체가 됩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양이든 소든 죽여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신약의 성도를 말씀할 때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레이안인데 여러 많은 주석서를 찾아보더라도 이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예배, 즉 신비로운 예배로만 뜻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로기켄은 헬라어 원어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은 논리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라지컬입니다. 라지컬, 논리적인, 그리고 혹은 이성적인, reasonable, 이성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적 예배할 때 그 예배, 라트레이아는 제사상이 드리는 섬김을 말합니다. 서브,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는 그저 감정에 취하거나 어떤 정신이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황홀경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리적이면서도 합당한 그런 예배, 그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또 합당하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 제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제단 위에 죽여서 드리는 제물과는 구별됩니다. 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즉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구약의 제물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산채로, 다른 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오늘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단순히 그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 연속되는 아주 문맥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바로 3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두 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몸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로 예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게 각각의 삶에서 파송되어져서 드리는 일상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표현대로 말하자면 삶의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삶과 섬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포함해서 약 2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망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수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분수를 알라 이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과대망상하지 말고 분수를 알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좀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행여나 시험에 들거든 혹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만이죠. 나 없이는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혹은 우리 구역은 절대 돌아가지 않지. 교회가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게 정답이야. 아니, 왜 저분은 저거밖에 못하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있는 아주 큰 범죄가 됩니다. 내가 내 분수를 넘어서는 그 순간 나는 나의 가진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찌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의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12장 3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또 말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술 취하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한테 야, 너 앞으로 똑바로 걸어봐 하면은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비틀비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제정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다면 똑바로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신앙생활에서 지혜는 첫 번째는 나를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태도, 자기의 분수를 깨닫는 그 지혜. 반대로 또 이것도 안 되죠. 나는 쓸모없어.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자기 비하도 이 결국 주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찾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교회에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 부르신 뜻대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세월에 따라서 내가 하나 둘씩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냥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하는데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공짜고 값없이 받은 것이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릇의 크기.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것으로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작은 그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저희들의 한계인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사를 많이 줬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재능이 많아요? 왜 저는 그와 견주어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요 분명히 500ml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가지신 넓은 그릇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200ml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컵 정도의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0ml 받은 사람이 500ml 받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크지 못하냐고. 빛나지 못하냐고. 여기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는 서로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내 그릇의 분량의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그 그릇만큼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큰 그릇은 크게 담음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작은 그릇은 또 작은 채로 작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뿐더러 또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서로가 견주어서 견제하면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크냐, 내 그릇이 작으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채우느냐, 내가 그 그릇만큼의 주 앞에 충성을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똑같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혹은 과대망상 이런 거품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니시면서 똑같이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섬김, 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참 몸의 비유를 잘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누구나 눈, 코, 입, 다 손과 발이 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장까지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수많은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눈과 입이 다르고 귀와 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열이 없어요. 다를 뿐이죠. 틀림은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오직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직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오해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안에는 정말 불같은 분이 계세요. 불같이 뜨거우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추진력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 안에는 물 같은 분도 계세요. 물 같은 분도 계셔가지고 이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한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고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 불편합니다. 불 같은 분은 너무 뜨거운데 이 물 같은 분을 보면서 너무 또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 차분한 분은 또 불 같은 분을 보면은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또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 누가 맞는 것일까요? 누가 맞는 것일까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교회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엑셀 같은 분을 주셨어요. 정말 추진력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좋습니다. 엄청 빠르게 전진합니다. 여러분, 엑셀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충돌 사고 나요.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분들도 계셔야 돼요. 제어해주고, 멈춰 세워주고, 그리고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로 다른 기능이 함께 잘 어울려져서 교회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몸된 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기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는 그 성도를 볼 때 이 비판의 눈이 아니라 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매일 배워갑니다. 일도 배우고 각자의 모든 것이 다 배움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구나. 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저분의 신중함이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하구나. 모두가 다 불같으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물과 불이 함께 잘 어울릴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한몸됨으로 유기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각, 이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복이에요, 복.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또 이 시대가 또 요구하는 리더십도 어떤 사람이 어떤 기능과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고 더 적절한 곳에 딱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리더십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예전처럼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앞장서서 다 끌고 가고 이런 시대에서는 딱 거기까지죠. 딱 그 리더의 수준이 그 공동체 수준인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각광받는 리더들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 함께 발맞춰서 서로의 역량들을 잘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시너지, 이 유기체적인 시너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독단적인 리더십,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 딱 목사의 그 수준까지만 딱 거기까지죠. 하지만 우리 성도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섬김을 발휘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한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세대 간의 구분이 아니에요. 나이가 적건 많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나이가 어리다면 또 어린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태도. 이게 우리 안에 인정되고 이게 우리 안에 잘 받아들여질 때 아마 우리 반석교회는 이 땅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집에 가니까 오늘 집에 안 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갔어요. 교회에서 계속 있었어요. 교회에 있다가 안 되겠다. 잠깐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자. 집에 갔더니 얼마나 쓸쓸하고
아무도 없고, 우리 가사 도우미가 역시서 밖에 딸깍딸깍 거리는데, 정말 예민해지게,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보니까 밥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밥 먹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저는 또 한국에서도 이 배달, 이런 거 잘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아주 다채롭게, 버라이어티하게 또 먹으면서, 또, 그래서 어떤 권사님 아까 저한테, 목사님 자유롭죠? 이렇게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또 자유롭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자녀 걱정되고, 근데 그 걱정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이 강단의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라고 믿고 오늘도 설교 말씀 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반응도 안 하시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러시면 제가 마음이 상당히 갑자기 지금 너무 외로웠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집에 가도 혼자, 교회 가도 혼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호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짧지만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모습이 바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원문의 뉘앙스로 잘 살려보자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인물에도 이제 가로 칠 때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난 너와 상관없지 않아. 나는 너와 속해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원래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너이면서 또 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체됨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몸의 통증이죠. 제가 20대 초반이죠. 그때 저는 제가 학생이면서 거의 뭐 축구 선수처럼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적어도 2번은 그 구장 필드에 나가서 이제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또 축구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왼쪽 무릎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수술을 하고 딱 한 달 지나니까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제 왼쪽 다리가 그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다리가 모습이 됐는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내 다리 참 예쁘다. 근데 왼쪽 다리는 안 쓰니까 계속 오른쪽 발만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다 보니까 왼쪽 다리는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요. 말랑말랑 근육이 싹 없어져가지고 진짜 아이들 다리처럼 그렇게 매끈해졌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다리는 이전보다 한 1.5배는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람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서로 몸이 상당히 불균형한 거죠. 이쪽은 완전 얄쌍하고 이쪽은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지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왼쪽 다리 한번 다쳐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다리로만 걸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왼쪽이 다치잖아요. 오른쪽이 고생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더 단련되는 겁니다. 이게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런 거예요. 왼쪽이 부실하면은 오른쪽이 함께 견뎌주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주님께서 한 몸 된 비유로 설명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할 때 그때 또 다른 지체가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한 몸 된 지체로서의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참석할게요.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짊어주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부르셨을 때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는데 어떤 지체만 계속 일하고 어떤 지체는 마냥 일하지 않고 섬김만 받고 그러면 교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불균형한 몸을 갖게 돼요. 마치 제 다리가 한쪽 다리는 매끈하고 한쪽 다리는 엄청 두꺼웠던 것처럼 그렇게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부 성도의 헌신과 수고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함께 바라봐야 될 그 목표는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요.
함께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분량도 같아지고 앞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분량과 다르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준이 같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 지체는 계속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막 자라는데 어떤 분들은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신앙이 딱 그 자리고 누구는 계속 신앙이 자라는데 누군가는 계속 신앙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어떤 큰일을 닥칠 때 위기 순간에 왔을 때 그때 믿음의 지체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그런 지체들은 건강하게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왼쪽 무릎이 부실하다면 오른쪽 무릎으로 함께 견디는 그런 한몸된 유기체적인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너무 그동안 연약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좀 더 교회 안에 좀 들어와서 함께 한몸됨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수고로 한다면 또 다른 분들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비우면요 누군가 나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돼요. 채워준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한 만큼 누군가가 더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교사의 자리를 또 찬양대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비우면요 다른 지체가 나의 짐까지 짊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됩니다. 이게 이 교회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맡아서 하시는 분들, 묵묵히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표현을 안 하세요. 다 혼자 짐을 짊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참 성실하고 참 귀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러면 또 안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수많은 일들은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모든 지체가 다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지혜 그래서 새신자들을 세워주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숙한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중직분들은 다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역으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 보면은 이제 막 갓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잠시 신앙생활을 쉬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을 그냥 냅두면은요 이게 어느 순간 딱 신앙이 막혀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견디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는 나의 경쟁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할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리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대망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주어진 그 그릇의 분량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량을, 다른 사람의 그릇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만큼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영적인 예배, 그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잘 건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함께 틀린 사람 없으니까 내가 못 보는 것까지도 서로의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빚진 자입니다. 다 빚을 지고 살아왔어요.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요. 누군가가 섬겨주고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처음부터 신앙생활 좋은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했고요. 섬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먹고 마심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그분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비로소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섬김의 원리, 주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자의 태도,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반석교회 안에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관객이 하나도 없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끌어주시고 잘 세워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더라도 겸손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한 몸됨으로써 함께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반종장에 더욱더 역동적인 그리스도 몸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